아, 배 아파. 왜 그래, 정규야? 아니, 뭐 먹었어? 아침부터 제가 화장실을 10번 이상 갔다 왔어요, 지금. 왜? 내가 왜 그런지 알지요. 왜요? 아까 기다리면서 있잖아. 도너츠를 이만큼을 혼자 다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그거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지 그러냐. 왜 너 혼자 다 먹냐 했더니만 이렇게 욕심을 내더니 이렇게 됐어요. 아유, 이정규, 자업자득이네. 야, 너 혹시 저 대기실에 있던 그 도넛츠? 네. 야, 그거 먹으면 어떡해? 왜요? 내가 먹다 남긴 건데? 형이 그렇게나 많이 남겨놨다고요? 나 많이 먹었어. 왜네요? 나 굉장히 많이 먹었어. 왜요? 얘 많이 먹었어. 정규 씨, 네. 먹을 때는 선생님 것도 좀 남겨둬야지. 당연하지, 너.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에요. 그래. 사업자득이야, 너. 그래서 눈이 더 작아진 거야. 뭐라고요? 제가 눈이 이렇게 큰데? 이런 인지산정이야, 너. 인지산정이요? 이상한 얘기들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는 언어를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야. 저 사람은 저래서 저런 어려움을 겪을 거야 하고 얘기를 하곤 하죠. 그런데 그 판단의 언어가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미안한 게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리고 내 눈 맞게 나서 정말 보고 싶지 않았는데 나중에 사정을 알고 나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나는 정말 시시때때로 그런 거 느낍니다. 이게 목사가 아직 덜 돼가지고 아직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처신을 못해? 참 속상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고통스러운 속사정이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똑같은 상황이었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를 제대로 알기 전에 판단해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어찌 보면 우리 시대의 폭력 가운데 가장 큰 폭력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어쩌면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숨겨야 할 것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더니 나의 외부 세계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는 그냥 친밀했거든요. 그런데 나를 살피는 사람을 내가 의식하기 시작한 거죠. 나를 살핀다. 그 얘기는 뭐죠? 내가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나 또한 누군가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 우리가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결국 뭐냐면 자기 식으로 판단해버리는 것과 관련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이야기도 그렇게 함부로 말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시편은요. 시편 7편이에요. 오늘 수업 시편 7강 의로우신 재판장. 그동안 우리가 읽어왔던 시편에 비해서 다소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의 번역으로만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낭송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그냥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무릎에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낭송을 들어봐야 내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온 씨부터 한번 할까요? 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리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네. 상훈 씨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네. 야훼 나의 하나님, 당신께 이 몸 피하오니 나를 뒤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구하시고 살려주소서. 사자처럼 달려들어 이 목숨 발기발기 찢어도 살려줄 자 어디 있사옵니까? 야훼 나의 하나님, 아무려면 제가 이런 짓을 했으리이까? 이 손으로 받지 못할 것을 받기라도 했다면, 친구에게 선을 악으로 갚기라도 했다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살려주기라도 했다면 원수들이 이 몸을 따로잡아 밟아 죽여도 좋사옵니다. 창자가 터져 흙 범벅이 되어도 좋사옵니다. 야훼여, 의분을 일으켜 일어나소서. 미쳐 날뛰는 원수들의 길을 꺾어주소서. 나의 하나님, 일어나시어 판결을 내려주소서. 만민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그 가운데 높다랗고 자리 잡으소서. 민족들의 재판관이신 야훼여, 이 몸은 아무 허물이 없사오니 야훼여 바른 판결을 내려주소서. 사람의 마음속 뱃속을 헤쳐보시는 공정하신 하나님, 약한 자들이 다시는 설치지 못하게 하시고 무지한 사람들은 뒷받침해 주소서.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은 나의 방패,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 언제라도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갈고 화살 메워 시위를 당겼다가 죽음의 칼을 들고 활촉에 불 붙여 겨누신다. 악한 생각 빚어도 몸속에 사악을 품었다가 속임수를 낳는 원수들아, 너희가 구덩이는 깊숙이 팠다마는 그 구덩이에 너희 자신이 빠지리라. 제가 꾸민 재난이 제 머리에 떨어지고 그 폭력은 제 정수리에 떨어지리라. 나 공정하신 야훼를 찬양하고 지존하신 그 이름 야훼를 노래하리라. 아멘. 네, 미란 씨.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뭇 백성들을, 뭇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뭇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오.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오.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게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아멘. 우리가 세 가지 번역본으로 성경을 낭독했는데 급하게 읽으면은 마음속에 큰 울림이 생기지 않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낭송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더 그 성경이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네. 정규 씨 그런 느낌 받았죠? 네, 들으면서 네. 굉장히 또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서 아, 이것이 바로 시구나. 아하. 예. 오케이.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편의 시는 보면은 뭐랄까요? 아주 마음이 고요하고 그런 상태는 아니고 상당히 격정적인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현들이 상당히 격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네. 그만큼 삶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시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가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시가연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몰라요. 밥 먹을 때 불렀던 노래? 식자가 들어가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뭐 이런 것처럼. 시가연? 참 대단한 상상력이네요. 시가연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 미란 씨가 몰라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도 모릅니다. 나뿐만 아니라 네. 학자들 거의 대부분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짐작만 할 뿐이죠. 이게 애가 곧 슬픔의 노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고백이 아닐까.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 혹은 다윗의 슬픔의 노래.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네. 짐작일 뿐. 그것은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선생님 지금 네. 나온이, 상훈 씨, 그다음 저 이렇게 세 명이 읽었잖아요. 네. 근데 상훈 씨가 읽은 요 느낌이 굉장히 뭐랄까 전투적으로 굉장히 강한 느낌이죠. 굉장히 강한 그런 느낌이 느낌을.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조금 네. 읽어보니까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고요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격분되게 읽었거든요. 근데 격분되게 했는데 언어 자체도 네. 굉장히 강한 언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설치. 슬픔의 노래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보면은 상황을 보니까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렇게 말합니다. 구시, 구시가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김씨, 여섯 박씨 시. 할 때 구시인 그런 거예요? 건 아니고. 아니, 6시요, 9시. 시간, 6시. 알아요. 네. 그 구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옛날에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성경은 구스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구시라고 하는 게 이디오피아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구시의 말에 따라라고 얘기한 것은 아마 에디오피아 사람 누구일 거다. 사람들이 자꾸 맞춰보는 거예요. 다윗과 에디오피아 사람이 마주친 적이 있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고 네. 반란이 진압이 됐죠. 네. 요압 장군에 의해서. 그리고 요압 장군이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내요. 다윗에게. 네네. 반란이 이제는 진정되었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구스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학자들은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정확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를 가야 하는데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가해진 물리적 고통보다 어떤 것들이 더 컸어요. 사람들이 말로 하는 그 심적 고통이 더 컸죠. 그렇죠. 때때로 그래요. 혀를 가지고 때리는 거는요. 여러분 몽둥이를 맞으면 멍이 드는데 혀로 때리면 여러분 뼈골이 부서지거든요. 그런 거 아세요? 네. 몽둥이를 맞으면 며칠 지나면 멍 가시면 괜찮은데 차로 매로 맞는 게 낫죠. 그치. 혀로 몇 대 맞고 나면 이게 평생 갈 때도 있어. 가슴에 계속 남아요. 가슴에 계속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게 이런 데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네. 그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뭘 지금 상기시켜 줍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과 상당히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우리도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대중들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는 나의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개인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장면이기 때문에 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주님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서도 자기는 지금 피난처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나를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건 사방에서 나를 비난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고 한다면 저들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물어뜯는 거죠. 나를 물어뜯고. 그런데 내 뒤에 누군가가 든든하게 서 계시다고 한다면 나를 함부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또 뭐뭐 했거나 이렇게 거나로 번역이 되고 있죠. 네. 이거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만일 네. 그런 말일 거예요. 만일 내가 이렇게 했다면 이 말이 생략되어 있죠. 네.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그렇게 말했어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것을 다른 번역은 뭐라고 해놨냐면 내가 불의한 뇌물을 받았거나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있는 거 아니? 저 사람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아 먹었어. 그런 말이 막 돌고 있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하고 말합니다. 누군가와 화해를 한 다음에 화해 악수를 나눴어요. 네. 자, 우리 악수합시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안심할 때 모질게 안 갚음하거나 뒤로. 뒤통수 치는 거죠. 이거 안 좋죠. 내가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까닭 없이 뺏었다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누군가를 착취한 것이죠. 사회적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에 지금 파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강한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영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명예라고 보면 되는데 내 명예를 먼지 속에 집어 던져도 난 괜찮습니다. 그럼 여러분 3절에서 5절 사이에 얘기하고 있는 내가 만약 뭐뭐 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을 5절은 뭐죠?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내게 이러한 벌이 재앙이 내린다 해도 나는 감수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진실을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나는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을 드러내고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나의 무죄함을. 그때 여러분 사람들은 기가 막히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진짜. 당신께서 이 모든 일을 판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6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네. 6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소서 하고 말하고 있죠. 네. 또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소서 하고 말하고요. 네.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소소소. 자 여기 보면요. 몇 가지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소서. 나소서. 그 다음에 깨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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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동사가 나오죠?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자, 일어나서 뭐 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진노하시고, 네. 진노해 주시고, 대적들을 막아주십시오. 그죠? 네. 대적들로 막아주십시오. 이게 일어나소서라고 얘기를 해서. 네. 그 다음에 깨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깨서 뭐 하라는 거죠? 판결하소서. 판결. 그죠? 돌아오소서 여기에는 주님 앞에 민족들을 모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소서, 깨소서,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도 우리들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치를 때 적들을 앞에 두고 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좋겠다 해서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모시고 왔죠. 네.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일어나소서, 깨소서, 돌아오소서입니다. 함성 지른다고 했어요. 함성. 그렇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거룩한 전쟁의 맥락 속에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전쟁. 지금 이 시편 7편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얘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는 저 무리들과 영적인 싸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하고 깨셔야 하고 민족들을 모아서 판단을 해 주셔야 한다고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이 판결의 자리를 베풀고 났을 때 자신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거라고 말하냐면 8절에 보니까 8절 중반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자, 이 시인은요. 저들만 심판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내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일깨워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셔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시인에게서 봐야 할 것은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righteousness이죠.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한가 한번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의 성실함을 따라 하고 말하는데 이때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자를 이렇게 쓰죠. 성.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성인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과 삶이 일치될 때 성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의 성실함을 보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 참 성실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실함은 이 말을 더 좋게 번역을 하자고 한다면 나의 온전함을 보소서 그 얘기야.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과도 좀 다른데 네. 완전한 것은 흠이 없는 상태이죠. 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향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함 속에 있는지를 봐주십시오. 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살펴주시고 과연 나는 의롭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뜻 안에서 의로움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를 봐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주십시오. 네. 중심을 살펴달라 그런 얘기지. 여러분 마음을 여기도 두고 저기도 두고 하는 거를 우리말로 두길보기라고 하는데 두길보기 하지 않는다 그거지.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개방하고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봐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봐주실 뿐만 아니라 이젠 뭐 해야 돼요? 9절부터 보니까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시인이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결국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은 세우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어땠죠? 세상은 의인을 넘어뜨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말의 폭력을 통해서 물리적 폭력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 거꾸로 어떤 분이에요? 악인은 멸하시지만 의인은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곧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렇게 돼 있죠?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뭐와 뭐를?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마음과 감찰하시다. 양심이죠? 네. 원어를 보면 이 마음은 심장입니다. heart. 어떻게 알았지? 자,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생각과 결단을 관장하는 지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는 나의 심장을 한번 좀 살펴주십시오.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봐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신체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양심은 어디일까요? 머리? 양심이 진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마음일 것 같죠? 그렇죠. 네. 양심 뭘까? 근데 여러분 상상을 잘 못할 거예요. 어디예요? 행동? 콩팥. 혀? 네? 콩팥입니다. 콩팥. 콩팥이요? 신장. 오, 양심이 얘기하려다가 혼날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신장입니다. 키드니. 진짜 신기해요. 특이하다. 신장이에요. 근데 이 신장 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 대한 감성적인 친화력 같은 거, 따뜻함.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런 것들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양심을 살펴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나의 심장과 콩팥을 살펴주십시오 하는 말은 나의 생각, 결단, 내가 가지고 있는 정감들, 나의 감정들 이거 다 살펴달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냥 이 단계가 아니에요. 다 살피라. 하나님이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의 동기까지도 전부 다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9절에 나오는 이 얘기가 굉장히 강렬하죠? 네, 여러분, 강렬해요. 앞으로 이제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마음, 양심 이런 거 나오거든. 심장과 콩팥. 심장. 하나님 그것까지 살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정말 재미나는 건 창자라고 하는 거, 내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애 끓는 창자. 그쵸. 창자라고 하는 게 애거든, 우리말로. 애 끓는다. 애간장이 다 탄다. 네. 그렇죠. 애 태운다. 이런 말을 쓰죠. 애를 붙여서. 네.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가장 깊숙한 감정이 머무는 자리가 창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강력합니다. 성경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내면 깊숙한 것을 다 살피는데 우리의 마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만 살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출발하는 그 지점까지 다 살피고 계시대.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인은 비로소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1절에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 그랬는데 10절에 와서는
하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내 방패. 방패. 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곧 나의 방패다. 네.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당기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혀라고 하는 매체를 들고 나를 휘두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일어서셔서 의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아까 거룩한 전쟁의 맥락에서 뭐였죠? 일어나소서, 깨소서, 그리고 돌아오소서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돌아오면 이제는 나를 억울하게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될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세워주시는 것이 뭐냐면 의와 공의의 세계를 세워주시는 거죠. 의로운 세계.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의와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인이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인간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온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재판장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세상의 최종 심급을 맡고 계시다는 얘기죠.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칭찬받고 때때로 저 사람 대단해 하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 그는 실패한 인생.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못난 놈 하고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그는 성공한 인생. 아멘. 그렇죠? 오늘 이거 뒤집어진 채 우리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격분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도구가 나오는데요. 12절에 뭐와 뭐가 나오죠? 칼과 활. 칼과 활. 또 13절에 보니까 죽일 도구. 그 뭔지 모르겠는데. 죽일 도구. 그 다음에 그 화살은 어떤 화살이에요? 불화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기가 상당히 다채로워. 쌍칼만 들고 뭐 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무기가 다양한데. 근데 여기에는 그 얘기 하지 않았지만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도구 가운데 아주 절묘한 게 있습니다. 뭐요? 저 알 것 같아요. 뭐예요? 무관심. 무관심. 그것도 하나님의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사랑이야. 아니 사랑. 사랑. 정반대되는 개념이야. 와, 저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사랑이에요? 저는 사람. 사람. 그럴 수 있죠. 네.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심판을 위한 심판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심판이 되는 것은 성공일 때가 많습니다. 성공. 오히려. 대반전.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한 거야. 어떤 사람이 원하는 일이 다 성취된 거야. 무섭다. 돈이 많아졌어. 네. 인기가 높아졌고 권력의 자리에 가서 네. 결과적으로 뭐냐면 성공했기 때문에 네. 인기가 많아졌고 높은 자리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 외면하고 살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신음소리가 그의 귀까지 미치지 않아. 네. 그러면 결국 그의 성공과 파멸이야. 그의 권력과 그의 인기라고 하는 것이 그를 세워준 것이 아니라 네. 그를 망하게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시무시한 불화살, 그렇죠? 네. 검 이런 것들만이 활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네. 때때로 하나님은 미운 사람들을 성공시킬 수도 있다. 진짜 무섭다. 무섭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만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높아져도 내가 뭐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맞아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때때로 살면서 힘겹고 그런데 그래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서 한 번쯤 승리하면 자기 오른손 끌어다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잘했어. 자기 스스로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 저 얘기, 굉장히 추워주고 있는 저 얘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자기를 지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네. 성공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이거 우리들이 명심하고 가야 네, 네, 명심할게요. 그죠? 하나님은 도구가 아주 많다 하는 얘기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손을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대개는 악인들이 스스로 꾀에 빠지도록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하나님이 무정하게 너 그랬지, 좀 맞아봐. 그러고 탁 때리고, 그러기보다는 그가 스스로를 치도록 만듭니다. 자, 14절부터 보니까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습니다. 재앙을 베어서 거짓을 낳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 자기가 빠집니다. 제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집니다. 재앙이 그의 머리로 돌아갑니다. 그의 포악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말 번역이긴 하지만 절묘한 라임이 있어요. 어떤 라임이냐면, 여러분, 이 시라고 하는 게 암송하기 쉽도록 이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나선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웅덩이를 만듦이요. 그리고 제가 빠졌도다.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빠졌도다. 자, 낳도다, 빠졌도다. 낳으며, 만들며. 네. 그죠? 이렇게 라임을 맞추고 있죠. 네. 왜? 기억하기 좋은 거죠. 이게 이제 시를 읽는 재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 새겨진단 말이죠. 이게 이제 시의 하나의 구조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불의한 욕심에 빠진 사람들을 직접 끌어다가 내 죄를 알렸다 하고 치시기보다는 그를 그냥 두는 거야. 아까 나온 씨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이익에 중독된 상태 속에, 그의 명예에 취한 상태 속에 버려둠으로 그가 스스로 몰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여러분, 이게 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거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기고만장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시나? 어떻게 저런 사람을 놔두셔?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기도 전에 그는 스스로 몰락하는 걸 우리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남을 해치는 재난이 자기에게 돌아가고 남에게 휘둘렀던 폭력이 자기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여기서도 하나의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1절에서 이 시인은 어땠습니까?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네. 내 인생 너무 힘겹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에워싸인 채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내 심장과 내 콩팥을 좀 한번 살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한 존재였는지 살펴주십시오. 그런 후에 부탁하는 게 뭐죠? 그리고 저 악인들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해주십시오.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시인이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온전히 맡겼어. 내 운명을.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자,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하고 말했는데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하고 말하고 있고, 감사하고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존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엘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배가 집중되기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신으로 숭상받던 존재가 엘론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찬양하리로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고통스러운 삶의 외적 조건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예.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네.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죠. 네. 이것이 하나님을 상기하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내적 평강입니다. 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섰을 때 그 문제가 나를 규정하는 규정력이 약화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오늘도 시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많네요. 네.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격적이고 심장 괜찮습니까? 아, 근데 정말 심장 이 괜찮습니까? 과학적인 하나님 너무 과학적이지 않으세요? 심장이 근데 어떻게 심장 콩팥이 서로 안 좋아진대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여기 생각과 봐요. 감정. 근데 여기가 심장이잖아요. 여기가 신장이잖아요. 여기가 창자거든요. 아니, 너무 막 이렇게 함부로 찌르시는 거 아니에요? 점점 손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10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1번 처음 난 것의 죽음, 2번 흑암 재앙, 3번 메뚜기 재앙, 4번 우박 재앙.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요한계시록, 캐도남마 사도행전, 김기석 선생님의 시편 설교몽.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신우인 선생님의 이사야서 강의, 예수님의 지문이 찍힌 책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